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1830년에 태어난 분이니까 아주 오래된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연을 벗삼아서 늘 자연을 바라보길 좋아하고 자연에 묻혀 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를 쓰는 데에도 자연이 주로 시의 소재가 돼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연도 사람처럼 대우하면서 새벽이라는 시를 쓰는데 어떻게 썼나 하면 새벽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문을 잠그지 않고 잡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놓고 잔다. 그렇게 쓴 시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3월이라는 시도 쓰셨더라고요. 3월 첫머리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3월님이 오시는군요. 3월을 님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존칭을 썼어요. 3월님이 오시는군요.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겨울 동안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시를 썼어요. 3월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봄이 옵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전령사가 3월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겨울이 좋은 낭만적인 것도 많지만 저는 겨울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우선 추운 것 질색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왠지 어둡고 충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지리해요. 오래 걸려요. 겨울 지나가는 게. 이제 그러다가 봄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봄은 그런 겨울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봄을 일컬어서 약동하는 봄이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또 하시는 일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약동하는 도약의 발걸음이 이 3월부터 더 힘있게 내디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월 1일, 어제 그제죠? 3.1운동, 만세운동이 있던 날이지요.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4.1운동이 일어난 지 몇 년이나 됐나 아십니까?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우리나라 전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는데, 그 지나간 세월이 105년입니다. 벌써 105년이 됐습니다. 그 3.1절 날 제가 신문을 읽는 중에 어느 한 신문이 이런 얘기를 보도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선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이에요. 목숨 걸고 잃어버린 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그 3.1 운동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3.1 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입니다. 일본 순사들은 총 가지고 쏘아대고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지만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만 들려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독립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총탄에 쓰러져 가면서도 비폭력으로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 3월 1일이에요. 중국인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성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래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을 그들이 존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존경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문서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그걸 공개하는 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은 못한 일을 조선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안 하고 감춰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한 거를 신문에 보도를 한 거예요. 그 3.1 운동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조선 사람들도 저렇게 자주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와서 나라를 짓밟는 건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안 된다. 우리도 분연히 일본을 규탄하고 일어서야 된다. 3.1 운동에, 저 조선의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3.1 운동에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2달 지난 5월 4일 날, 그해 5월 4일 날 북경의 천안문 광장,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지식인들 중심으로 자기들도 분연히 일어나서 5.4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본을 규탄하고 우리 3.1 운동처럼 아마 만세도 불렀겠지요.
그래서 일본을 규탄하는 오사운동을 일으키게 된 게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3.1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공개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걸 묻어뒀던 거예요. 우리 3.1운동은 그런 그 굉장한 운동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이 조선의 3.1 독립만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걸 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33인 중에 절반 이상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호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는 거의 공산당이라 용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자. 자, 저 조그만 조선 나라의 학생들은 저렇게 분연히 일어서고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외치는데 우리는 학생들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 그게 3.1운동의 자극을 받은 거고 영향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신문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역시 기독교는 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나가는 종교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일제에 항거하는 중심에 섰던 세력이 우리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의식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은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가 그래요. 요 손바닥만한 세계지도 놓고 펼쳐보세요. 한국은 저 꼭대기에, 극동 꼭대기에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은 매서운 민족이다. 잘못 건드리면 너희가 당한다. 우리는 그런 매서운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중국이 먼저 그걸 못했잖아요. 오히려 우리한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때는 형편없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자부심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테말라를 한번 갔어요. 과테말라 중남미잖아요. 중미.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수도가 과테말라예요. 나라 이름도 과테말라, 수도 이름도 과테말라거든요. 그 과테말라시에 갔는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저를 초청을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시내 구경을 시켜주면서 전자상가에를 저를 안내하고 데려가더라고요. 전자상가의 문을 딱 열고 들어서니까 세상에 바로 입구 제일 좋은 자리에 삼성, LG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망했던 토요타, 무슨 미쓰비시 이런 일본권 저 뒤로 밀려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약을 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 어깨 힘이 꽉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물건을 보면서, 그 매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이 자긍심, 자존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형편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켜가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의와 불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1인당 뭐 3만 달러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잠재하게 돼요. 그래서 돈 하면서 돈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린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가치 있는 게 있고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돈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좀 적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삶이 돈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추하게 되면 아주 추한 삶을 살게 되고 맞지요. 돈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가도록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3월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에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마지막 주일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뭐 누구나 다 살다 죽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영생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3월에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예요.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다니셨다는 거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전에 제가 그 목회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목회할 때 저한테 늘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셔서 어떻게 해요? 바쁘신데 아이고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저를 보고 바쁘다고 많이들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쥐구멍에나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 예수님 바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바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그랬어요. 때가 됐는데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놓치셨다 그랬어요. 저는 세 끼 밥 다 먹고 했거든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 바쁘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왜 바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에, 그러니까 호숫가에 앉아서도 들판에 앉아서도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시느라고. 너 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뭐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약자,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시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굶주린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삶을 보듬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에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너무 사치스러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벤츠 타셨다고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에쿠스 타셨다는 게 있어요? 다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그 먼 길을 힘들게 쭉 걸어가면 해가 저물었다 그랬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에 비하면 너무 지금 교회들이 사치스럽다고요. 거기서 눈을 돌려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주님께로 눈을 돌려서 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돼요. 요즘은 교회도 너무 돈돈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 사회가 교회까지 물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아주 젊어서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가 요만한 시골 언덕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같이 오물조물 하면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뭐 흰구름 뭉게뭉게 그거 부르면서 아들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저녁에 밀가루 해가지고 뭐 때 되면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떠먹고 칼국수 만들어 먹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돈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주님의 정신과는 어긋났다 이렇게 봐요. 뭐 수만 명이 들어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지어요. 인구가 전라북도에 37개 교회가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157개 학교가 입학생이 0명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렇게 많이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사람 없으면 흉물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몇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중복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 이상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중복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고쳐달라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 그 사역하신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 별별 사람이 다 나왔어요. 문둥병을 앓는 사람도 나오질 않나,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지를 않나, 귀먹은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 힘들어, 나중에 와, 이런 소리 해본 적도 없으셔요. 나오는 사람마다 다 품에 안고 당신의 몸이 부서질지라도 그들을 다 끌어안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사람 차별 안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별별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 문제 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혼자 끓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오셔서 나를 다독여 주시고 고쳐 주셔요. 소소한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은 세종시가 됐지만은 거기 연세교회라고 종촌 대전서 조치원 나가는 국도가 그 일본 국도인데요. 그 종촌서 내리면 한 40분에서 1시간 걸어 들어가야 이제 거기 제가 있던 교회가, 신학교 졸업반 때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그 마을, 논 가운데 교회가 있고, 마을 저 윗마을, 더 윗마을, 건너편 마을, 산등성이 넘어 마을들이 그렇게 다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진일이, 희어물, 가래기, 양화리, 다 기억나요. 제가 다니면서 목회했던 데니까요. 그렇게 거기서 목회할 때 유일하게 그 주위에서 장 보러 가면 5일장이 대평리에서 장이 서요. 그럼 그 강 건너거든요. 그 대평리 장으로 5일마다 장 보러들 가는데 교인들이 교회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오늘 돼지 새끼 사러 가거든요. 좋은 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놈 고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 표현대로 하나님 좋은 놈 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어깨 힘 딱 들어가서 아 오늘 좋은 거 사겠구나 그러고서 장에 가서 새끼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길러요. 좀 지난 뒤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이만큼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컸네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진짜 좋은 놈 골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그때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새끼 돼지 좋은 놈 사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받고 가는 게 우리 믿음만 못할까요? 유치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부족할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자를 말 더듬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왔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요? 야, 그런다고 낫냐?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대부분. 야, 그런다고 그게 낫겠냐? 낫잖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 거기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야 저쪽에 가서 차례 줄 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오늘 사람 너무 많다 내일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래 이리 데리고 와. 여기 사람 많으니까 조금 돌려앉자.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귀에 양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어요. 이렇게 손을 넣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 침을 발라 댔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또 거기에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여기 벌 쏘이고 그러면 침부터 가서 발라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애들 뭐 어디서 다치면 침부터 묻혀주잖아요. 침이 약이거든요. 이게 살균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이야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침 아니겠어요? 내 침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침을 발라서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고 외치셨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들리거라. 혀가 열려서 말하거라. 그게 에바다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바다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 귀가 열려서 똑똑히 듣게 되고 혀가 풀리고 열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에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 첫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든 따뜻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인지 숫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말 더듬는 사람을 옛날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버버버 그러더라고요. 이거 반벙어리라고 그랬죠.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말을 못해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까지 먹었지 말도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마음속에 너 예수님 앞에 가면
너 분명히 고침받을 거야, 나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거든, 너도 믿고 가자. 그러고 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는 밝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들어요.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가신다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사람은 앞은 안 보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니까 제 발로 예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안 들리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데리고, 팔을 잡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저는 감탄스러워요. 아이고 귀찮아, 몰라, 네가 해.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 내가 왜 이 일까지 해야 돼? 아이 귀찮아, 네가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새겼어요. 거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당장 이 사람부터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보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바닥에 상위에 흘렸어요. 거기다 화장지 갖다 대보세요. 어떻습니까? 물을 싹 먹죠. 그래서 훔쳐내면 물을 닦아내요. 싹 스며들죠. 말씀이 그 화장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휙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학교지만은 불교에도 교회 학교가 있어요. 불교에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만, 불교는 불교의 그 여름 성경학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불교는 우리처럼 가르친다가 아니고 석가모니의,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물들인다 그래요. 물들인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를 너에게 물들이는 게 불교의 교회 학교예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물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도 물이 안 들어. 어른들도 다 그냥 스며드는 게 없어. 스며들어야 물이 들 거 아닙니까? 말씀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탄식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34절에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왜 주님이 탄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너 얼마나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중복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스러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시다 보니까 울컥하신 거지요. 이걸 동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정심.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동정심이 없이는 따뜻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따뜻하게 살 수 있지.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이러면 벌써 동정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애쓴다, 애써요, 수고해요, 당신 덕에 내가 살지, 정말 고마워요. 동정심을 가지면 그 부부가 좋지 않을래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왜 눈밖에 나는 일이 없겠어요?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르고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괴로웠어, 남들은 다 듣고 말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웠어. 생각하신 게 예수님이 울컥하신 거예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눈물을 삼켜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신 것은, 그러면서 탄식하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이건 아주 저 밑에서 하는 일이에요. 감싸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보듬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의 예를 들어봅니다.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환자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의사가 그게 좋은 의사예요. 사무적으로 의술 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치료해서 가시오, 이게 아니고, 이 환자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마음에 같이 간직하고 나누고, 그러고 환자를 보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를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피곤해서 힘들고 이게 아니고,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선고를 받고 온 우리 교인들이 계세요. 제가 신방에서, 병원이 됐든 가정이 됐든 신방에서 그분하고 손잡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짧게는 한나절, 길게는 하루 이틀 동안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전이 된다. 그게 내게로. 그러니까 이심 전심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서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며칠 지나야 이제 조금 좀 가라앉고 밥 먹고 그랬어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교인이 죽어가는데도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게 과연 편할까요? 안 편할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득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닫힌 삶이 열려진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은 귀가 닫혀 있고 혀가 닫혀 있어서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듣고 말하게 됐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건 육체적인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따지고 쪼개고 비판하고 들을 귀가 닫혀서 그래요. 요새 설교하기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좀 얘기하면 밑에 핸드폰 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검색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버려야 돼요. 에바다 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요. 귀가 열려야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닫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이 닫혔어요. 기도하는 입이 닫혔어요. 사랑한다고 한 말하는 입이 닫혔어요. 입이 닫혀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열려야 됩니다. 다 열려야 돼요. 귀도 열려야 되고 혀도 열려야 되고, 그래서 에바다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치유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며 에바다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